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제가 주보에는 23절로 되어 있는데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49절,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한 아리오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을 들고 급히 사로잡아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세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의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칭칭하여 훌륭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왕이 한 큰 신상을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이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의 친히 돌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나님 여호와와 우사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그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할 것이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라.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직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들산에서 내려와서 석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은즉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당혹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세 번째로 유명한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겁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보통 두 가지가 유명하죠. 하나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니엘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유명한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라면 오늘 바로 이 신상 사건입니다. 왜 유명하냐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따 그림도 보겠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와 있는 신상이 사실은 이후에 세계사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흥미진진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또 미래 일이라 그러게 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연구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신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신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현 세대의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적용해야 될 귀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자체도 느부갓네살한테 미래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이 금머리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제국, 노수로 만든 제국, 철로 만든 제국, 그리고 진흙과 철이 섞인 제국들이 나오는 게 느부갓네살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죽은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이야기를 깊이 깨닫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미리 하박국에게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한 이 느부갓네살이 본성 자체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후에 보면 알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은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인사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뭘 했어요? 자기 형상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우상에다 절을 안 하게 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이 성품이 원래 이 느부갓네살의 본성이거든요. 이런 느부갓네살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도구이자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태생적으로 왕이 아니라, 그리고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금신상 사건 때문에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전히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4절쯤 되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미친 상황까지 이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잘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5장의 벨드사살 왕이 나오기 전까지 느부갓네살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다니엘서의 주인공, 특별히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본인도 알지 못했던 그 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 알게 되어서 군대 장관인 아리옥에게 내가 꿈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게 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호가호위하는 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내 능력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유치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또 국민학교에서 만약에 국민학교, 요즘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이 친구한테 내가 밀릴 것 같으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친구가 나보다 능력이 더 많고 나보다 뭔가를 더 잘할 것 같게 되면 갑자기 끄집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아빠는이에요. 우리 아빠는 누구누구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누구누구야. 심지어는 삼촌, 이모, 고모까지 해가지고 주변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냅니다. 사실은 그게 그 아이의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본적인 품성 자체에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그 집단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감지하는 그런 힘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이 여러 사람들의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왔냐 하게 되게 되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어요. 근데 아리옥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를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에 급히 데려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습니다. 어떻게 아뢰냐 하면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리옥이 지칭하고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라고 지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마치 꿈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아리옥의 이 대화 자체는 인간의 대화예요. 인간들은 보통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6절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의 대화도 인간의 대화예요. 벨드세살이라고 달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몽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합니까? 다니엘을 지칭해요. 이미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사고체계에서는 저 꿈의 해석과 해몽에 대한 주체가 누굽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임금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게 되면 당신은 지금 나한테 이 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에 붙들린 존재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잘 벌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그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치 아리옥이나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능력이 우리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걸 압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실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뒤에 나와 있는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것도 금머리가 뭐고 철 종아리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본적인 이 자세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를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갖기를 원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세, 바로 그것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해요.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제 SNS에 한국의 지인들이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들이 정치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번 선거에 잘했네 못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누가 이기고 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에 잘하면 다 누구 탓이야? 다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탓이고요.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탓이죠. 선거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가 있다면 다 그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내 덕분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뭔가 꼬이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게 되면은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내 탓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겸손하게 묻는 거 잘 안 해요. 내가 손댈 수 없고 또는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니엘은 지난주도 봤지만 정말 벼락과 같은, 그리고 억울한 이 사태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라고 강요하는 왕, 그리고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세계 속에 다니엘이 살면서도 한 번도 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답을 얻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바로 그 자세가 다니엘을 그 이방인의 세계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만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조금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요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린 요나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열왕기서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요나라는 사람이 그 전에도 굉장히 그 예언의 능력과
또 그 성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요나서에 있는 요나만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요나를 갖다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나의 무덤이 근동에 가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선지자의 무덤이라고 칭하면서 중시 여겨요. 근데 요나서 1장서부터 4장을 잘 보게 되면요, 특별히 4장을 보게 되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나라는 자아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도 내가 했고 구원도 내가 했고 또 이 니느웨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박너쿵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깨버리죠.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기 다니엘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다니엘서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보게 되면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기까지,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까지 있는 이 예스겔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근동의 사람들은 신을 영역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엘리사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람의 신을 평지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평지로 내려가면 아람의 신이 강하니까 아람의 신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에 꽉 눌려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둬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꿈 해석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온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이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이게 능력에 관한 일입니다. 범위에 관한 문제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요. 그리고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세상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요즘에 나오고는 한국의 유명한 이단이 신천지처럼 돼요. 신천지는 선과 악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은 선이고 세상은 악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면 이단이 돼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고 그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교회에만 가두고 거기에만 그렇게 집착하게 되게 되면, 과거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답답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그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을 더 먼저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후에
뭐 두로에 있는 시돈 여인을 위해서 통해서도 그렇고 또 백부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넘어가고 있음에 대해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과 또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딘가에 가둬져서 어딘가에 영역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자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긴 하지만 여러분만의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A라는 나라도 하나님이고 B라는 나라도 하나님 믿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쪽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 편을 들어요? 정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 편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나라를 주께서 택하여 편을 들겠죠. 즉 하나님 내 편 되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두게 되면요, 성도들은 더 편협해지고 교회들은 더 악해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백성을 압제했고 이방인들을 미워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깨고 알을 깨듯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됐고, 하나님은 내 틀에 가져진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꿈과 해석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꿈과 해석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딱 정해가지고 여기로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29절부터 30절이에요. 29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서 그 꿈을 해몽해 들으셔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꿈과 이 꿈에 대한 해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과 꿈의 해석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당신의 마음에 생각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꿈과 해석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되면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주석들도 되게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제 읊었는데, 제가 해석하고 느끼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이 뭐냐, 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벤트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통치자의 마음을 주시고 통치자의 생각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만드신 거예요. 즉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 자신들이 능력이 많아서 또는 선거에 이겨서 자신들이 위정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누가 세우셨습니까? 적게 나와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정치적 특색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을 폐하실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전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될 때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한 가지 희망을 가졌던 것이, 다른 들리는 소식 통해 이야기되게 되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난 돈도 많고 권세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뭐 평화 대통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까에 대해 좀 목사로서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이긴 하지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도 통치자들이 이제 걷고 있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요, 또는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작은 집단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자기의 권세와 능력에 취해가지고 나를 세우신 분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정치학이나 뭐 종교학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론 회사가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유한회사도 있고 뭐 주식회사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오너예요?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이재용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학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요, 경제 경영학적 원리를 보게 되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그게 그 경제학 원론 책에나 회사라는 집단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표이사가 물론 한국은 좀 안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회사를 엉뚱한 대로 끌고 가게 되면, 미국과 같이 주식회사 이 자본 논리가 발달되는 사회에서는, 한국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갈라요. 왜? 누가 주인이에요?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세워진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항상 주주의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겠죠. 그래 긴장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가 됐든 아니면 교회 리더가 됐든 또는 내 가정에서 리더가 됐든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거기가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세워진 동안에 누구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이걸 제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29절, 23절, 30절에도 나오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누구 탓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기 임금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거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너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이벤트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결국은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스트레스 받죠. 왜? 그 문제 다 누구 탓이야? 다 내 문제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교만한 일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이걸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석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이 그림 하나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 그림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 하면 딱 나옵니다. 꿈이 그렇잖아요. 금머리, 은몸통, 그다음에 이 노터벅지, 그리고 이제 철 종아리, 그리고 마지막에 진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해석도 다 해놨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이 해석이 썩 마음에 들진 않긴 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란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니까 이견은 없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을 뜻하고 은몸통은 페르시아를 뜻하고 노터벅지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해석이 나와 있는데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세 번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나라가 넓은 곳을 곳곳을 이제 통치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헬라 제국은 온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땅끝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가 40절에 보게 되면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했던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이제 그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진흙이 섞여져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긴 하지만 저 로마 제국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꼭 맞지는 않지만 로마 제국 이후에 세상이 한 번도 온전히 통일된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로마 제국 때도 온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잖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그리스 시대 이전에는요, 동방에 중국에 제대로 된 제국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 로마 제국 때에 돼서야 이제 한이라는 제국이 이제 서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진한이 서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란 나라도 이제 제국이라는 것이 서게 되는데 그 전에까지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상고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냥 움집에 살았어요. 즉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바벨탑을 짓고 커다란 궁정을 만들고 공중정원을 만들 때에 사실은 동방에서는 제대로 된 이런 통일적 국가를 이룬 적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그리스 로마까지를 보게 되면 저 당시에 저런 제국들은 정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국가예요. 근데 이후에 정복 국가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문명을 온전히 다 점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계가 확장됐기 때문에 이 진흙과 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건 어려운 얘기고 그런 얘기를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 그림 하나면 되고요. 진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느부갓네살한테 재확인시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이든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게 느부갓네살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금머리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30절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건데 너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여기와 있는 금신상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얘기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왕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 나라는 자기 뒤에 망하길 원해요? 계속되길 원해요? 네?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대답을 못 하시나? 용비어천가라는 것이 있죠. 한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이 만든 그 책이 있는데 용비어천가에 보게 되면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샘이 깊은 샘물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세세토록 이 국가가 영속되기를 원한 겁니다. 세종이라는 그렇게 뛰어난 천재도 생각할 때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국가, 자신의 조상이 만들어놓은 국가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왕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왕들한테 당신은 금머리지만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은으로 만든 제국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느부갓네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겠죠. 사실은 왕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황제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왕이지. 하지만 그 왕을 세우고 폐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 나라도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걸 해석을 다 한 다음에 딱 찍어서 이야기하죠. 44절에 보게 되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왕들에 관해서 당신만 왕이 아니라 당신 이후에도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멸망시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바로 주의 말씀으로 세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가 바로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 바로 주의 교회가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이 약해졌다고. 그 얘기는 2000년 전에도 했고요, 1000년 전에도 했고, 500년 전에도 했고, 150년 전에도 했고, 불과 5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지금은 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1800년대 말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증기기관이 한창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을 거라고.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방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과 나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되게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도 있지만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불멸의 진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조건이 남좋아질 수 있어요. 때로는 수입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원했던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도중에 겪는 돌불이나 계단이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이걸 믿고 느부갓네살처럼 스트레스로 자기가 꿈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고민들에서 해방됨을 느끼고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참된 해방과 쉼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방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온통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건 내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고 있는 짐들을 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를 이미 얘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중간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또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지를 안다 할지라도 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도 사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들을 친히 걷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도 막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의 입을 막아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